우리 청년들이 세절기를 알고 실제 세절기를 누리는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어떤 청년이 되길 원하시냐면요, 쉼이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안정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님 또한도 마음에 안정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대단한 성공 이전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고 평안함을 쫓아가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셔서 영적인 쉼과 안정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강단에서 저한테 나는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줬던 그 선생님, 그 1대1로 이제 또 몸 테라피를 이렇게 하는데 제 몸이 막 경직돼 있으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사냐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몸을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막 여기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막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가 왜 아픈지 아냐고, 가슴에 맺힌 게 많으면 여기 눌렀을 때 아프다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인간이 아픈 거 아닌가. 마음에 맺힌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뭐 영적으로 승화시키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안에 맺히는 게 많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퇴근하고 나서 바쁘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고 계속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퇴근하고 어느 작은 교회의 고등학생을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는 본인도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다고. 그 가서 성경 공부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고 제가 인간이 가진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평안하지 않고 불행하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는데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제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제 막 어깨 풀고 막 몸 풀고 막 그 테라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대고 원래 인간은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들어가서 왜 눈물이 나지 하면서 그분이 막 눈물을 닦으면서 복음을 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쉼이 없어가지고 쉼을 찾으려고 요가라는 거를 배우고 명상이라는 걸 배웠는데도 뭔가 알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막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도 모를 만큼 눈물이 막 쏟아진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면은요, 어떤 현장을 가도 그 현장을 평안하게 하고 쉼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르호봇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진짜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지면 말씀을 듣는 청년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맨날 세상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생기 있는 청년이 되게 하십니다. 진짜 활력이 있고 생기 있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요,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나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러 간다. 오늘도 이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볼 것이다 라고 현장을 가는 사람과 또 가서 그 인간 그 소리 또 들어야 되네 이러고 생각하면서 현장을 가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말씀을 듣는 청년이 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부딪히고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생기 있는 청년이 되게 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기가 뻗어가는 청년이 되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청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또 내 수준의 소리,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이 생기가 돼서 뻗어가게 하세요. 제가 그 요가 훈련 받다가 그 요가 훈련에도 그 집중 훈련이 있어요. 또 어느 센터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갖고 집중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그 혹하게 그 크로스핏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뭘 하냐. 30분 동안 그냥 바닥에 뉘어놓고 다리 들고 서서 복근의 힘으로 다리의 힘이 다리가 안 내려가게 다리를 계속 터는 거예요. 30분 내내. 근데 그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해가지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나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10분 지나니까 사람들 이제 막 픽픽 쓰러져. 못하겠다 하고 막 다 포기해. 근데 그거를 말씀 붙잡고 불신자한테 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두 다리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계속 호흡하고 나는 배가 안 아프다. 난 영적 존재다. 막 이러면서 버티다가 어떻게 30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소문이 난 거예요. 처음으로 버틴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버티게 됐냐고 자꾸 또 캐물어 나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키 크고 멀끔한 청년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저기 사랑의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얘기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자기랑 차 한잔 해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남자가 갑자기 차 마시자고 애프터 신청해가지고 그때 샤워하고 같이 나와갖고 차 마시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청년은 판교에 있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던 청년인데 2주에 한 번씩 저랑 밥 먹으려고 거기에서 강남으로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 청년이 은혜 받아서 사랑의 교회 청년들한테 자기가 받은 은혜 전달해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같이 저기 서울역 가갖고 노숙자들한테 또 복음 전하고. 한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요, 그 생기가 뻗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관련된 모든 현장은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를 넘어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르호봇의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청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말씀이 안 들리는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예배하면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안 믿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 붙여봤는데 그게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했던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을 뿐인데 아담이, 하와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자기의 몸을 가리고 바위 뒤로 자기를 숨겼습니다. 누가 죽인다고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알 수 없는 이 공황장애 발작 같은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그때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으니까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달립니다. 건이가 우리 이 권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권사님은 몰라. 건이는 알아. 그럼 만났을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혼자 괜히 눈치 봅니다.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모르겠지? 눈빛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죄라는 게 들어가면 혼자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은요 눌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생겨요. 자꾸 눈치 보고 시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내가 눌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자꾸 상처가 돼. 나도 모르게. 어제도 저 아들이랑 같이 저기 그 종합운동장 가서 킥보드를 타려 이렇게 갔어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얘가 자기는 꿀을 좋아한다고 갑자기 꽃을 따더니 꽃 뒤에를 막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어디서 그건 배웠는지 그걸 막 쪽쪽 빨아먹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빨아먹는 한 4-5 꽃을 따가지고 그 차 다니는 길에 앉아갖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빨아먹더라고. 그래서 빌리바 너 거기 있으면 뒤에 차 오니까 위험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아들 위험하다. 안 일어나. 그러다 결국에는 차가 막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했지.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절로 가서 나중에 딱 만났는데 뭐 하냐.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 말씀 내꺼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분위기 바꾸고 풀어보려고. 찬양하면 아빠 좋아하니까. 아주 3살인데 벌써 어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주 잘 압니다. 죄가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시달림이 오고 관계가 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누가 틈을 타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눌림 속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누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주체가 안 돼. 화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화가 딱 되어 있으니까요. 누가 나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못 참아, 못 견뎌. 뒤집어져. 화나. 어떤 누군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얻어 걸려 가지고 우울함 속으로 파고들어가요. 왜냐?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에 드러나는 감정, 시달림, 상처, 불안,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우리의 근본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와 분노와 우울감이 지속되니까요. 우리 안에 뭐가 쌓이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뭘 때려야, 뭘 던져야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해답을 찾은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복음 들으면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붙잡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해답인 무엇이냐면요.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가 돼서 오신 거구나.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 아닙니다. 나중심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겠지? 인간의 사랑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 너도 줘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 하셨냐? 더 이상 그 사단의 손에 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고 화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죄로 인해 생긴 시달림과 눌림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실제 해답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전해서 들어서 알잖아요. 아는 거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시달림과 눌림과 상처 속에 끌려갈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내가 화가 나고 막 열이 받고 막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때에 다른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실제 해답을 찾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성공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해답을 찾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뭘 알고 싶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네가 듣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게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지고 새절기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최고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때 저의 최고 우선순위는 일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거. 그래서 일에 미쳐있는 거. 워커홀릭이 되는 게 되게 잘 사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그 노트북을 메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월요일날 출근해서 이거 일 좀 해주세요 하고 메일을 주말에 보내면 받은 즉시 그냥 노트북 꺼내가지고 일해서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막 어찌나 뿌듯하고 행복하든지 그럴 정도로 완전히 일에 중독되었어요. 영화를 봐도 아까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게 막혔는데 저렇게 코딩을 해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일에 24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같이 연애를 해도 얘 소리가 안 들려. 일 생각하느라고. 어떤 누군가는 연인이 자기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성적이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가족이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다 보면은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게 가장 최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만 계속 처리하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나는 나의 여가가 제일 중요하다. 나의 시간이 있어야 돼. 하고 이런 우선순위에 끌려가니까요. 예배를 놓칩니다. 말씀 듣는 청년으로 창조됐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야 이 복음이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 오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돼서 우리의 무너지던 영혼, 마음, 정신, 육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언제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배로 둘 때. 이런 마른 뼈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말씀 들으면 산다. 그 중심 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대청부 예배 바르게 드리면 산다. 그 중심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청년들을 찾아가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최대 축복의 시간. 진짜 우리 최대 축복의 시간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최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내 인생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축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은 예수가 태어난 이후 2026년이잖아요. 시간을 정복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경제가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 내 안에 임하는 그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청년들을 부르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 작품은 영혼 구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작품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는 인간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제사 드린 음식을 다 먹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뭘 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는 그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제사 지낸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니까는 그걸 담당했던 그 공무원이 너 이거 안 먹어서 네 살이 빠지면 내가 대신 혼난다. 먹어라. 우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고 한번 봐봐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한 주 동안 그것을 계속 먹었는데 오히려 고기를 먹고 공부했던 다른 불신자 청년들보다 그냥 채소만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다니엘의 얼굴빛이 훨씬 좋은 것을 그 공무원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의 축복을 쏟아부으셔서 다른 불신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은 왕이 3번, 4번이 바뀌는데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작품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청년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세워졌습니다. 너는 네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 여기지 말아라. 네가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이면 너를 아무도 업신 여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디모데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비록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절기를 누리는 청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이래 동안은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내내 부풀어 오른 빵을 먹지 말고 딱딱하고 아주 맛없는 빵이 있어요. 발효되지 않는 빵. 그 완전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게 섞이지 않고 그 딱딱한 그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7일 동안 그거를 먹으면서 뭐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냐? 오직 구원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7일) 동안 그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되니까 음식에 대해 고민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지? 이따가 뭐 먹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중. 너희가 유월절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에만 집중해라. 뭘 먹지? 뭐 마시지?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직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만 집중해. 하고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슨 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로 50일이 지난 시점.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50일이 지난 시점. 그게 맥추절입니다. 이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그게 무엇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때 내가 육신적으로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열매 되시는 성령을 받는 날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 새 절기를 누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누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한 곡식은 먹는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육신적인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때 과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추수감사절 때는 진짜 제대로 누린다면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실제 누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대청부 집중 훈련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 새절기를 개인이 누리고 내가 가진 문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진짜 문제로 보여지고 해답이 찾아지는 그러한 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 훈련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절기를 누리는 청년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무교절의 축복을 누려 오직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쏟아 부으시는 그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수장절의 응답을 받아 오직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